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요, 시골 동네를 지나가다가 어떤 집에 묶여있는 강아지를 유심히 살펴봅니다. 요렇게 저렇게 뜯어보다가 옆에 있는 개주인한테, 개주인도 자기 개를 쳐다보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겠죠? 개주인한테 얘기합니다. 이게 나한테 밭이라고. 개주인이 별사람 다 봤다는 듯이 이거 파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지 말고 가격을 잘 쳐줄 테니까 나한테 팔으시라고. 개주인이 콧방귀를 뀌어서 얼마나 줄 건데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가격을 부르는데 시세보다 상당히 세게 불러줍니다. 그러니까 귀가 솔깃할 만하죠? 근데 주인이 이게 파는 게 아니니까 그냥 가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몸이 달았습니다. 얘를 사야 되는데 안 판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에 마음을 먹고 더블로 드릴게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주인이 요지부동입니다. 이거 파는 게 아니라고 그냥 가시라고. 이렇게 됐더니 손님이 포기할 수밖에 없죠. 아쉬워가지고 발길을 못 댑니다. 이리저리 강아지를 뜯어보다가 안 되겠다 싶으니까 한번 질러보자 싶은 마음으로다가 5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눈이 좀 동그래지죠? 5배? 이 파는 게 아니니까 그냥 가시라고. 혹시 10배나 좀 모를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사람이 기회를 딱 잡았습니다. 오케이, 10배. 돈을 얼른 주고 강아지 확 끌어안았습니다. 만변하기 전에. 끌어안고 어떻게 하는가? 가야 되는데 가지 않고 이렇게 하는데 주인도 이제 얼굴 표정을 보니까 좀 만족스러워 보입니다. 강아지를 끌어안고 가면서 개 밥그릇을 딱 집어가면서 이거 나한테 주시라고. 어차피 얘 밥도 먹여야 되니까 이제 필요 없지 않냐고. 강아지도 팔았으니까. 주인이 정색을 합니다. 절대로 안 된다 그럽니다. 그거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 그릇 때문에 개를 몇 마리나 팔았는지 아냐고. 그러면서 집안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얘 아가야, 또 한 놈 팔았다. 다른 놈 내오너라.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오래전에요, 전라도 신안에 있는 신안이 섬으로만 되어 있는 동네거든요. 신안군 전체가 섬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는 개들이 가리켜서 멍첨지, 멍진사 이런 말로 불렀던 때가 있습니다. 개들에게다가 첨지, 진사 이런 감투를 씌워준 건데, 물론 이제 반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여기 있는 개들이 예사롭지 않은 개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얘들이 사용하는 개밥그릇이 어마어마한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죠. 나중에 보니까 개 중에는 국보급 도자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안 앞바다 보물선 얘기입니다. 보물선. 자, 이 동네 신안군은 이제 섬으로만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사는 사람들은 생업이 이제 바다에 있습니다. 바다에 내려가서 그물을 내려가지고 고기를 잡고 이렇게 하는데, 고기잡이를 하다 보면 어떤 때는 잡으려고 하는 물고기는 하나도 안 올라오고 이상한 그릇들이 걸려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생긴 것도 이상하고 투박하게 생겼고 어떤 것들은 요상하게 생긴 것들도 있고 그런 게 올라옵니다. 그거 보니까 이게 뭐야 그러고 집어 던져버리죠. 다 집어 던져버립니다. 근데 그 중에서 뭐 좀 괜찮은 거 쓸만한 것들은 가지고 가서 개밥그릇으로 사용하고,
돼지 먹는 여물통으로도 사용하고 이랬던 겁니다. 이제 나중에 알았죠. 그 중에 국보급 보물도 있었다는 사실을. 자, 가치를 바로 알지 못하면은요, 아무리 도자기라고 할지라도 요강만큼의 대우도 못 받는 겁니다. 가치를 모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개밥그릇이죠. 자, 사무엘상 16장에 보시면은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한테 말씀하십니다.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자,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라는 사람의 아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새 왕을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가라.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그 당시의 왕인 사울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왕을 선택하시는 거죠.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를 만납니다. 이새한테 당신 아들 다 데리고 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들들을 데리고 온 이새가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믿음직하고 인물도 좋은 자랑스러운 첫째 아들 엘리압을 딱 앞에 세우고 먼저 인사를 딱 시킵니다. 인물이 좋아서 아버지 이새도 자신 있었고 그래서 내 자신 있게 먼저 내밀은 겁니다. 사무엘도 딱 보니까 이 사람이구나 싶습니다. 인물이 확 들어오니까는요. 그래서 얼른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자, 용모가 출중한 첫째 엘리압을 하나님께서 퇴짜 놓으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가 보기에는 첫째만 못한 둘째, 셋째 계속 갔다가 이 사무엘 선지자한테 보여줬는데 7 아들 전부 다 퇴짜를 놔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얘도 아니다, 얘도 아니다. 자, 이세 7 아들 모두가 퇴짜 맞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세의 아들 중에서 하나를 택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뭔가 좀 이상한 겁니다. 다 퇴짜 놔버리시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이세에게 묻습니다.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게 다냐 이거죠. 데리고 오지 않은 혹시 다른 아들이 있냐 이거 물어본 겁니다. 이새가 쭈뼛쭈뼛거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걔는 양을 치고 있습니다.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은요, 아버지인 자기가 보기에도 신통치 않아서 그냥 들에 내보내가지고 양이나 지키게 하고 있는 그런 애가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내 막내다 이런 말씀을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서 막내라고 우리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 원어가 카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뜻이 뭐냐면은 작다, 하찮다, 대수롭지 않다, 천하다 이런 뜻입니다. 작다, 하찮다, 대수롭지 않다, 천하다. 그러니까 우리말의 막내가 가지는 사랑스럽다는 이미지는 아예 없는 단어입니다. 그런 단어입니다. 그만큼 아버지 이새에게 있어서 막내 다윗은 시원찮은 애였던 겁니다. 근데 성경은 이 장면에서 이렇게 이어서 갑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자, 아버지도 내놓기 부끄러워했던 아이입니다. 그런 아이를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확 들어온다 이거죠. 이게 인물이구나 이렇게.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아버지 이새의 말하고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뭐냐면요, 제대로 보질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말입니다. 못 알아본 겁니다. 진짜를. 사람들의 눈에 소년 다윗은 시원찮은 애였습니다. 신통치 않은 애였었죠. 심지어 아버지에게까지. 자, 그렇지만 그의 가치를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다윗이 이렇게 성경의 무대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이렇게 역사 속에서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못 알아봤죠. 그 가치를. 왜 그 가치를 사람들은 못 알아본 걸까요? 자, 오늘 본문에도요, 가치를 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 얘기가 나옵니다. 본문 16절에서 말씀합니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부자니까 땅도 많습니다. 땅도 많은데 농사도 잘 됐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열심히 일한 덕분이겠죠. 물론 일이야 일꾼들이 했겠습니다만
자기 땅에서 자기 농사를 지어서 많은 소출을 얻은 겁니다. 성실하게 일한 덕분에 많은 걸 얻었죠. 아마 그 해에 풍년이 크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라는 고민이 생길 만큼 많이 얻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그림이 참 좋습니다. 원래 부자인데다가요, 일도 성실하게 했고 또 그 덕분에 많은 소출도 얻어서 풍성해졌으니까 여기까지 보면은 누구도 뭐라 할 만한 그런 거 아닙니다. 아름다운 그림이죠. 근데 그 다음부터 이제 조금 빗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부자는 넉넉한 마음에 엉뚱하게도 자기 영혼을 호출합니다.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기서 이 대목에서 왜 갑자기 영혼이 나올까요? 뭔가 좀 핀트가 좀 어긋나죠? 이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부자는 쌓아놓는 게 전부 다인 줄 알았던 겁니다. 그거면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행복을 누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이게 마치 개밥그릇이 탐이 나가지고 개를 비싼 돈 주고 산 사람, 자신이 지혜로운 줄로 알았지만 뛰는 놈인 자기 자신 위에 나는 놈인 개주인이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보기 좋게 당한 사람, 그런 사람처럼 이 부자도 헛심만 쓰게 되는 겁니다. 부자가 성실하게 일했다고 해도요, 풍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풍년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게 먼저죠. 특히 옛날에 농사라고 하는 건 전적으로 날씨에 달려 있었지 않습니까? 풍성한 소출을 얻었던 얘기는 그 해의 날씨가 굉장히 좋았다는 뜻이 됩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야 되죠. 풍성한 소출을 주신 하나님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많은 거 나누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나누어 주시는 분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가 있습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다 있습니다. 누구한테나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 생각을 합니다. 나한텐 주신 은사가 없다. 왜 그런 생각을 할까요?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난 정말로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은요, 그 사람은 정말로 전혀 가치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감각이 떨어지면은요, 느끼지 못합니다. 감각이 떨어지면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감각이 없는 문둥병을 성경에서 그래서 중요하게 다룹니다. 자, 몸의 감각이 떨어지면은 뜨거운 여름에도 춥다 그러고요, 추운 겨울에는 훌렁 벗고서 돌아다니고 이렇게 됩니다. 감각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병나죠. 병이 납니다. 자, 몸의 감각이 떨어지면 이렇게 되는데, 그 영의 감각이 떨어지면 그럼 어떻게 될까? 영의 감각이 떨어지면은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됩니다. 2000년 전에 영적 감각이 완전히 망가진 유대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귀신이라고 했고요, 귀신 들렸다고 했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죠. 선을 악이라고 하고 악을 선이라고 하고 또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걸 넘어서서 아예 두 가지를 바꿔버리는 그런 짓을 하게 됩니다. 죄를 자기가 짓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깨닫지 못합니다. 자기가 죄 짓고 있다는 사실을. 선에 대해서 무감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감각이 떨어지니까, 감각이 죽어버렸을 때 하나님을 계속 거절하면서 문을 닫고 잠가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여기까지 이르게 되면 좀 심각해지죠. 여기까지 이르게 되면 회개가 불가능한 상태까지 되게 됩니다. 회개가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는 얘기는 지옥밖에는 답이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감각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다윗의 버금가는 엄청난 복을 약속받은 사람이 성경에 있더랬습니다. 다윗의 버금가는 복입니다. 누구냐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우상 숭배에 빠져서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버리시고 여로보암을 택하시죠. 그래서 여로보암에게 이스라엘의 10지파를 주십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10지파를 주신 거니까 거의 다 주신 거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거, 이게 조건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뺏어서 주시는 겁니다. 제가 불순종하니까 너한테 주니까 넌 순종해. 여로보암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맞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불순종 때문에 자기한테 기회가 온 거고 또 하나님께서도 순종을 요구하셨으니까 이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당연히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을 세우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됩니까? 권력이 그를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온 나라가 우상을 숭배하게 그렇게 만들어버리죠. 자기를 위하여 그렇게 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본문 21절에 있는 표현처럼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복받은 이름이었던 여로보암, 다윗의 복음과는 엄청난 복을 약속받은 여로보암이라는 그 이름이 저주받은 이름으로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후대 왕들이 잘못할 때마다 후령구처럼 이 사람의 이름이 따라오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시면 열왕기에 이런 말씀이 반복되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의 꼬리표에 항상 이게 붙어 있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자, 가장 복받은 사람이었지만,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오히려 가장 저주받은 것으로 자기 이름을 성경에 남기고 맙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행한 결과가 바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기를 위하여, 21절에 있는 것처럼 자기를 위하여 살 때 빠지게 되는 함정입니다. 자, 본문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부자처럼 주신 복을 오히려 저주로 바꿔버린 어리석은 사람이 돼버린 게 바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본문의 부자가 잘못한 게 뭘까요? 본문의 부자가 잘못한 거. 이 사람 자기를 위하여 살았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본문에서 이 부자가 하는 말을 유심히 보시면은요, 나라는 표현이, 내라는 표현이 유난히 많이 등장합니다. 유심히 읽어보시면은 엄청 많이 사용합니다. 자, 부자라는 게 뭡니까? 풍족한 사람이죠. 부족하지 않은 사람. 아쉬운 거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부자입니다. 풍족하고 넉넉하고 아쉬운 게 없고 부족한 게 없고 이게 부자죠. 그런 면에서 보면 본문에 등장하는 부자, 지금 자신의 풍족함에 대단히 만족스러워하고 있는 이 본문의 부자는 정말 부자입니다. 진짜 부자도 넉넉해서 주체하지 못하니까. 근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인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이 부자는 쌓아놓는 것으로 자기의 만족을 채우고 누리려고 합니다. 쌓아놓는 것으로.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쌓아놓는 것, 쌓아두는 걸 바로 그걸 지적을 하십니다. 쌓아두는 게 부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많이 쌓아두는 사람이 왜 부자가 아니라고 하시는가?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인데 우리 상식으로는 넉넉하고 풍족하고 부족하지 않은 사람. 근데 왜 부자가 아니라고 하실까요? 잘 보십시오. 부자가 하는 말 중에, 본문의 부자가 하는 말 중에 가만히 보시면은 감사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이 사람한테는. 감사라는 게 어디서 오죠? 우리가 어떤 때에 감사하게 됩니까? 풍족함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풍족함, 풍성함, 이게 어디에서 온 건지 바르게 알아야지 감사가 나옵니다. 내가 가진 게 어디서 왔는지 그 제대로 알 때, 그럴 때 우리한테서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가 없다는 거는요, 그 풍족함이, 내가 가진 그 여유가 내가 가진 게 자신의 노력, 자기 실력, 이걸로 이룬 자기 공로라고 생각할 때 감사가 안 나옵니다. 감사가 없다는 얘기는 내가 가진 것, 자기가 가진 걸 자기 공로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농사가 어디 자기 뜻대로 되는 겁니까? 하늘이 돕지 않으면 풍년은 결코 올 수 있는 게 아니죠. 농사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잘 되고 소위 출세하는 것, 이것도 100% 자신의 공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시대가 만들기도 하고 때가 만들기도 하고 상황이 만들기도 하죠. 그래서 혹시 이거 내가 다 한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영호골, 유명한 사람들, 시대가 만들지 않습니까? 전쟁이 터져야 전쟁 영웅이 나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순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영적인 부자다,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모든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영적인 부자입니다.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 부자죠. 아무리 많이 가졌다고 해도 마음이 부족하면 부자일 수가 없습니다. 많이 가졌고 딴 사람들보다도 더 많이 가졌는데 나 아직 많이 안 가졌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진정한 부자 아닙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남이 보기에 적게 가졌어도 풍성하게 나눌 여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부자죠. 속으로 부자죠. 그 풍성함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면 그게 바로 감사에서 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수만 명이 왜 모였는가? 예수님 보러 모였죠. 예수님 때문에 수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가가지고 자신과 자기 형과의 유산 분배에 예수님께서 개입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개인적인 문제를 얘기하죠.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탐욕을 경계하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비유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사람은 수만 명이 모인 곳에서, 예수님 때문에 모인 그곳에서 자기 유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자기가 가질 것에만. 감각이 떨어지니까 판단이 바로 서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삶의 참 가치가 뭔지, 지금 그 자리의 분위기가 뭔지 이거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돈에 대한 탐욕은 이렇게 우리의 모든 걸 망가뜨려 버립니다. 사람을 망가뜨려 버리는 거죠. 자, 우리가 언제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감사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노력한 것보다 많이 얻었거나, 아니면 내가 아예 한 것도 없는데 나한테 뭐가 생겼거나, 이럴 때 우리가 이제 감사하는 마음이 들죠. 근데 내가 한 딱 그만큼이 한 것만큼 그 결과로 나한테 돌아왔다. 그럴 때는 우리한테 감사가 안 나오든지 감사가 나오도 덜 나옵니다. 근데 더 내려가가지고요, 훔친 거, 뺏은 거, 여기에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내 공로가 안 들어갔다고, 덜 들어갔다고, 이제 그거보다 훨씬 많이 받았다고 할 때에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공산주의는요, 부자의 것을 뺏어서부터 나누어 갖는 거, 여기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공산주의가 망한 이유 딱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공산주의 사회에는 감사가 없다 그럽니다. 모든 게 탐욕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바로 그런 겁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욕심만 있고. 본문 마지막 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를 위하여 쌓는 사람 감사하지 못합니다. 또 자기를 위하여 쌓는 거 하고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것, 이게 비교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가 반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먼저인 거 하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먼저인 거 하고, 반대로 먼저 자기를 위하여,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사용하고 난 후에 거기서 생기는 여분이나 부스럭이나 이런 게 생기면 그걸로 하나님 위하겠다, 이런 거의 차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 위해서 먼저 사용하는 거하고, 먼저 내가 사용하고 나서 거기서 여분이 생길 만큼 더 주시면 그거 가지고 하나님 위해서 사용하겠다, 이 차이입니다. 구약성경 다윗 이야기를 가만히 읽어보시다 보면은요, 거기서 이런 표현이 몇 차례 등장합니다. 다윗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렸더라, 그것도 여호와께 드렸다,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그것도 드렸다는 얘기는 이미 그렇게 드려왔다는 거죠. 드려왔고 뭐가 생겼는데 그것도 또 그렇게 한다,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자신이 얻은 게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인정한 거에서 오는 삶의 자세입니다. 이런 게 탐욕이 아닌 감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윗이 역대상 22장 길을 가서 보시면은요, 성전 건축을 위해서 많은 걸 준비합니다. 다 하나님께 드리죠. 자기한테 생기는 거.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하고 싶어 하는 다윗에게 넌 안 돼, 이렇게 딱지를 놓으셨습니다. 쇠자를 놓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건축은 못하지만 준비하지 말라고는 안 하셨으니까 준비합니다. 엄청 많이 쌓아놓죠.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대한 사모함이 다윗한테 그만큼 컸다는 얘기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다윗한테는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생기면 쌓아놓는데 자기 편에 쌓아놓는 게 아니고 하나님 편에 갖다 계속 쌓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 비해서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자기를 위하여, 그러니까 나 자신을 위한 거, 그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거,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에서 밸런스가 맞고 있는지요? 내 쪽으로 심하게 기울어져 있는 건 아닌가?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기에 골몰해서 하나님은 한쪽으로 치워놓은 거 아닌가? 그리고 아쉬울 때 다시 가서 찾아보는 그런 정도가 우리 하나님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다 주셨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나한테도 주신 겁니다. 여러분한테도 주신 게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주셨을까요? 반대로요, 내가 간절히 원해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건 또 왜 주시지 않으실까요? 이게 자기를 위하여,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이게 사실은 나 자신만을 위하는 것인데도 그걸 우리는 이렇게 표정을 합니다. 내가 잘 되는 게 하나님께도 영광이 된다. 이게 사실은 억지 주장입니다. 내가 풍성하고 넉넉하게, 날 그렇게 풍성하고 넉넉하게 만들어 줘 보셔봐라. 내가 그거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길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지만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속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속을 뿐이 아닙니다. 시골 동네 개주인도 쉽게 속지 않습니다. 근데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속으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도 알아보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내가 잘 돼야 하나님께도 영광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풍족해야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다, 이런 주장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생각 속에 저희들의 탐욕이 있다는 거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바른 믿음 갖고 바르게 행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께 부요한 사람이 다 될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